사회복지학과 공동체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강하셨습니까? 이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법, 내 마음 다스리는 법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내 마음 다스리는 법 중에 어떻게 하면 마음의 잡념을 없앨 수 있을까라는 화두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잡초라는 게 있을까요? 산이며 들이며 그냥 공터만 생기면 이렇게 흙을 비집고 솟아나는 이 풀들, 과연 누가 그들을 잡초 취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산 들에 피어있는 이 풀들은 우리가 잡초 취급 안 합니다. 근데 그 풀이 우리 집 논에 자라면 그것은 우리가 잡초 취급하게 된다는 거죠. 어제까지도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쓸모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쓸모없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우면 우리는 그 사람도 잡초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어제까지 잡초 취급받았던 풀을 누군가가 와서 야, 이거는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약초야 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그 약초로 인정받은, 즉 약초로 인식된 그 풀도 과연 잡초처럼 뽑히는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바로 이렇게 쓸모없다, 쓸모있다, 이 없다 있다 사이에서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인간의 의지대로 그것을 뽑아버리고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그걸 정의하고 판단하고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잡념이고 어떤 생각이 정념일까요? 그렇죠? 하루는 어떤 젊은이가 선사한테 가서 도를 배우기 위해서 선사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사가 이렇게 미션을 줬어요. 저기 뒷뜰에 있는 잡초를 뽑아라. 선생님이 분부했으니까 이 제자는 따라야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루 종일 그 큰 공터의 잡초를 깨끗하게 다 뽑아냈어요. 그래서 일몰쯤에 자기의 노력의 성과, 이 깨끗한 공터를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선생님한테 와서 저 임무 완성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쉬거라. 근데 밤새 비가 오고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그 깨끗했던 공터에 다시 잡초가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사가 또 임무를 줍니다. 여보게, 자네가 그렇게 깨끗하게 뽑았던 잡초들이 권토중래했으니 이제 가서 그 잡초를 다시 뽑게. 네, 알겠습니다. 다시 뽑을 때에는 처음 뽑을 때만큼 힘이 안 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반복되는 일을 할 때에 우리의 호기심이 떨어지고 우리의 이런 의지가 약해지고 우리의 이런 열정이 사그러듭니다. 그래서 고대의 형벌 중에 하나가 아침에 죄수들을 끌고 나가서 먼 공터에 가가지고 삽 한 자루씩 주고 구덩이를 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가 죄수 스스로를 다 이렇게 넘도록 깊이 판 다음에 일몰쯤에 그 죄수를 스스로 자신이 판 구덩이에서 끌어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가 뭔지 아세요? 그걸 다시 메꾸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팠고 하루 종일 일했지만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일로 돌아갈 때 이 죄수들의 의지가 꺾인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과정을,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한 달 정도 시키면 이 죄수들이 전부 뭐예요? 의지를 상실한, 의욕을 상실한 그런 로봇과도 같은, 아바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반항하고 다시는
이 옥에서 탈출할 그런 의욕조차 상실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다시 뽑을 때에는 김이 빠졌어요. 왜요? 무슨 생각이 들죠? 이거 뽑아봤자 비가 오고 나면 또다시 잡초들이 무성해질 텐데 과연 이게 무슨 소용일까? 이런 생각하고 일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 뽑은 다음에 얼마 지난 데서 역시나 또다시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선사가 다시 뽑으라고 할 때 이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사님, 뽑아 본들 또다시 자랄 건데 저희 지금 더 이상 그 잡초와 씨름할 의지가 없습니다. 의미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선사가 웃으면서 뽑게, 그리고 뽑으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잡초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게. 저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선사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럴 때 스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열심히 잡초 뽑은 곳에다가 야채를 심어 놓게. 스승님의 말씀을 받들고 잡초를 열심히 뽑은 다음에 얼른 거기다가 각종 야채 씨앗을 뿌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잡초가 자라던 그 공터에 온갖 야채들이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채가 꽉 들어찬 공터에는 다시 잡초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물론 간혹 틈새에 잡초가 한두 그루 비집고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그 몇몇 잡초 뽑는 작업은 그다지 고달프지 않는 쉬운 작업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바로 오늘 우리 마음 다스리는 법 6번째 이야기, 어떻게 마음의 잡념을 없앨까요? 여러분, 마음의 잡념은 뭐 같아요? 잡초 같아요. 여러분, 잡초와 씨름하는 일은 정말 무의미하고 반복되고 우리의 의지를 꺾고 우리의 열정을 사그라들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 잡초를 비운 다음에 그곳에다가 진리의 말씀, 진리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거듭나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왜 물과 성령일까요? 여러분, 죄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은 잡초가 무성한 공터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죄를 물로 씻어냅니다. 여러분들이 물속에서 침례받으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속에서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에 온갖 잡초들, 죄된 생각들, 죄책감들이 다 씻겨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대단한 공사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공터에 잡초 뽑는 일,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게 뽑는 이유는 거기다가 뭐를 심기 위해서요? 진리의 씨앗을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뭐냐면은 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에 뭔가 이렇게 탁 트이는 경험이 필요하죠.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물로 잡초를 씻어내고 모든 죄의 기억들과 죄책감들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회복된 공터와도 같은 우리 마음에 진리를 심어주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법이죠. 자, 그러면 진리를 가득 심어 놓으면은 여러분, 진리가 꽉 차면 찰수록 잡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념과 싸우면은 마치 그 제자가 잡념 뽑는 일에 늘 반복하는 무의미한 작업을 해야 하듯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고달픈 신앙, 고달픈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와 싸우는 것이, 잡념을 이기기 위해서 잡념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잡념을 뽑는 작업을 하는 이유는 바로 진리를 영접할
준비를 하는 거죠. 밭갈이죠. 여러분 씨를 뿌리려면 밭을 잘 갈궈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그런 마음밭에서 이제는 각종 아름다운 것, 참된 것, 그죠? 선한 것들이 꽉 차 있는, 마치 각종 야채가 무성한, 꽉 들어찬 이 공터처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꽉 찰 때에 다시는 잡초, 잡념들이 들어설 기회, 즉 공터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태양을 등지면은요, 여러분 남는 건 그림자밖에 없어요. 어둠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돌아서야 되죠. 돌아서는 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과거의 죄책감 속에서, 그렇죠? 우리의 어떤 그런 욕심과 싸우고 우리의 잡념을 이기려고 하고 이럴 때에는 우리는 오히려 빛을 등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설 때에 빛은 모든 어두움을 물리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 불교 경전들이 다 한문으로 아니면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자 무식했던 서민들이, 특히 그 아낙네들이 이 불교 경전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깨우친 큰 스님이 이런 방편을 허락합니다. 즉 주문을 외우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나무 아미타불도 주문 중에 하나예요. 무슨 뜻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하루 종일 염주를 굴리면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읊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과연 신앙과 그 주문을 외우는 신자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즉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주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내가 계속 거기에 집중할 때에 잡념이 생길 수 있는 기회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잡념과 싸우지 말고 진리의 말씀, 정념을 붙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가 우리 안에 꽉 차도록 늘 우리 마음을 빛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열어놓고, 그렇죠? 그렇게 기회를 진리에게 허락하면은 여러분 그때의 잡념들, 욕심, 어두움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의 신법이라는 것이죠. 하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잡념이 생깁니다. 공부할 때도 잡념이 생깁니다. 심지어 잠잘 때도 잡념이 생기죠. 여러분 그 잡념은요, 우리의 뇌의 세포와 세포 사이에 연결해주는 그 네트워크, 즉 우리가 이 인터넷 연결하듯이 그 연결해주는 정보통신망을 시냅스라고 해요. 근데 낮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잡념이 생기고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 쌓이면은요, 이 회로에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노폐물들이 쌓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노폐물들이 많이 쌓으면요, 그게 제때 제거 안 되면은 마치 회로에 녹이 쓴 것처럼 이 전파가 신속하게 전달 못 되고 오히려 간섭이 많아져가지고 장애가 많아져가지고 찌직찌직하는 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에서는 그걸 제거해주는 물질이 있는데 그걸 CFS라고 합니다. 우리 뇌에서 CFS라는 물질이 나와서 뇌와 뇌 세포를 연결해주는 시냅스 사이에, 이 회로 사이에 끼었던 여러 가지 노폐물을 제거해 줌으로써 잡념이 찌지직하는 잡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뇌를 청소해 주는데, 이 CFS라는 물질이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한 3, 4시까지 우리가 숙면할 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잠 안 자면은 그 다음날 머리가 좀 이렇게 흐리멍텅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집중이 안 되고 잡념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생리로 봤을 때에 우리의 몸도 잡념이 생기지 않도록 깨끗하게 잘 청소돼야 그것이 클리어한 깨끗한 이 뇌 상태가 회복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즉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젠 더 이상 그 여러 가지 노폐물에 우리가 마음이 발목 잡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의 마음은 튼실해져 가지고 잡념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새를 남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 이 잡념이 생기지 않는 신법 여러분 잘 터득하셨습니까? 절대 잡념과 싸우지 마세요. 마치 잡초와 싸우듯이 그건 정말 허무한 일입니다. 그 시간과 그 에너지 있으면 진리를 하나라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 어두움을 빗자루로 쓸어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돌아서면 빛이 나에게 임하면 어두움은 스스로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 남은 우리 토의 시간에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면서 자신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